1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럭저럭 10계명까지 이제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조그만 책인데 오래 했네요. 좀 아쉬워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됐고 제가 보니까 참 괜찮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찾고 성경 공부를 위주로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경만 공부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은 성경만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신앙인들에게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 와서는 주야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하여 생각이 거기에 깊어지질 않으니까 신앙과 실제적인 사회생활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사상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인물도 있고요, 예술도 있어야 되고요, 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희로애락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매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성경에 있는 예화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을 살아나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부닥쳐오는 일들 그 얘기들을 같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상이 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걸 자꾸만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가끔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론이 좀 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 이렇게 하는 설교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아닌 낮에 하는 건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오후에는 안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만 와가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경을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이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은 자만감은 어떤 자존감은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큰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첫째 기둥이 뭐라고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또 해야 돼. 첫째 기둥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하면 거짓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잘 살아요? 허망한 인생이 돼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된다고요. 이걸 고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다고 그냥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고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됨을 버리고 진실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 기둥이라고요. 둘째 기둥은 둘째 기둥은 뭐라고요? 성경. 네? 성경. 첫째 기준이 성경이지 뭘. 존재와 관계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지요. 내 자식이 잘했든 못했든 내 자식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박상영 성도님 안 그래요? 그러면 잘해야만 내 딸이요? 못해도 내 딸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어찌됐든 그냥 나 있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런 스스로 있는 가치도 있지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멘.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저 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곰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면은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황 집사님 권사 취임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황씨 아줌마 그래요. 그런데 황 집사님 그런 거 다르죠? 근데 황 권사님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박상영 성도님도 장로님 그거를 해주셔야 돼.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어디 가서 장로를 바꿨냐고 이 나이에 지금. 할까요 같이? 장로. 그래야 어디 가면은 누가 뭐라는 나 장로야. 그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알아요. 내가 깡패하고 조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폭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달라지잖아요. 대접이 달라지잖아. 벌써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다 잘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할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세요. 아니 박상용 성도님 보세요. 내 자식이 아들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가 학교 다니게 학교 공부할 수 있게 다 보살펴주고, 크면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부모가 보살펴줘요. 모른 척해요? 다 보살펴주죠? 네.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라 그러고 던져놓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물질의 복인 줄로 착각을 해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심한 사람은 아직은 뭐 별로 내가 본 것 같지 않은데,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자식이 나는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래요. 그래? 그럼 너 나가. 우리 집에서 영원히 너를 퇴출이야. 그럼 진짜 딱 끊는데요. 아주 딱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그 자녀는 보호를 받는 거지, 부모의 슬하를 떠나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돼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복이 되는 거지, 그냥 복주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계속 또 찾고 그러는데 15절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경작하라, 지키라 그러세요.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사람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당신 내 대신 저 미국에 가서 관세 그것 좀 협약 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간 그 사람을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내 살아가는 환경을 경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엄청난 큰 권한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모세는 사실 광야에서 80 노인이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가서 이끌어내. 바로에게 가라.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은 양치기잖아요. 양치기가 어떻게 갑니까? 문지기가 열어주지도 않을 거요. 거기다가 이 사람 살인자예요.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갈 수 있겠어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서 임금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모세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달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서 그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흉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잘 갈무리했다가 그래서 7년 흉년이 될 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시고 두 번씩이나 겹쳐서 꿈을 꾼 것은 빨리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요. 전혀 걸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요셉이 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까지 바로 왕에게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가는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일들 여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요. 아멘. 에덴 동산을 저 사람한테 맡겼어요?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경작이라고 말이요. 경작이라고 말이요. 여러분 내 육체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살아나가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연구해야지. 기도해야지. 공부해야지. 훈련해야지. 꾸준히 그걸 해야지요.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봐보세요. 7년 풍년이 되니까 에라 잘 먹고 잘 놀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7년 동안 망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지. 그래서 경작해 내 환경을 잘 경작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라 그러면은 뭐 돈을 지켜야 되고 뭐 나라를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된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켜야 될 게요 참 많지요. 자,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요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마는 인간은 그냥 죄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 거짓말이죠. 응? 거짓말. 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더라니까. 애들이 야 이 약 먹으라 그러면 그 쓰잖아. 아니야 안 써. 안 쓰기는 안 써. 그냥 거짓말이지. 그럼 그 다음에 애가 우리 엄마는 거짓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육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툭 떴네. 그러고서 잘못했구나. 이미 늦어버렸지. 그래서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훈련해라 그러지요. 네.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을 좋아하고 하자고 생각은 하는데 경건을 훈련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 정말 잘 지켜야 되지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웃이 잘 산다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그렇죠? 재벌이 살면 아유 잘났어. 아유 졸부같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안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배만 안 아픈 게 아니라 축복해줘야지. 잘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유 잘났어.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골프 치는 사람 보면 야 잘한다. 응?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안 쓰면 딴 사람도 돈 못 써. 재벌이 돈 안 쓰면 그러면 딴 사람 못 살아. 경제가 안 되라고. 시행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보 저 205 저 양반은 벤츠 타고 왔던데 당신 뭐 했어?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츠 타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아우디 타는 사람도 있고요, 막 롤스로이스 있고요. 그런 데서 옆에서 살면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조직 폭력배,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옆집에 그런 사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은가? 어떨 것 같은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높으면 끌어내려야 심성이 편한가 봐. 그런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살기 좋은 사회인 거예요.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시작. 집사님이 나보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쟤는 옛날에 내 가방 들고 다니네야. 그게 되냐고요. 지금 저 무슨 뭐 후보 단위라 한다고 쌈박질하는 것도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해. 그래서 쌈박질하는 거 아니요? 잠언 3장 찾아보세요. 잠언 3장. 잠언 3장 29절 3장 29절 914페이지 잠언 3장 29절 시작. 내게 있거든 내 이웃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렇죠? 내 옆에 그가 잘 살고 있거든. 잘 산다. 고맙다. 그래야지. 에이 졸부가 그런 마음 들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그런 말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지요. 자,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115페이지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니 부자라고 뭐 200살 살아요? 아니 이 누구요? 그 사람도 이건인가? 그 사람도 뭐 일찍 죽으면 뭐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그거 버려. 왜 욕심이 그렇게 많어?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탐심의 세계는 우리를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쳐 죽일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일 사람이 우상숭배예요. 그럼 탐심은 내가 반드시 죽을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탐심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탐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자세하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의 아내라는 말을 해요. 아니 왜 놈의 아내를 탐내? 여러분 내 아내는 내가 선택을 한 줄 알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아내는 하나뿐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내 남편도 그런 거요. 하늘같이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요. 맞아요. 못 봤다고 나네. 아멘인데 그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쁜 여자들, 잘난 여자들, 똑똑한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얼마든지 많아요. 미스코리아도 많고요. 여러분 진짜 잘난 여자들도 많지요. 이쁜 여자들도 많고요. 그래도 아내는 내 아내 하나지. 이쁘다고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한눈 팔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섹터만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서 괜히 넘보는 거예요. 괜히 넘보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잠언을 잘 찾죠? 제가 날마다 잠언을 읽거든요. 잠언 5장 915페이지 잠언 5장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덮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맨 먼저 결혼했던 여자랑 돌아간대. 그냥 그게 그거요. 한계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나? 몰라요. 몰라요? 네. 그 여고생들이 다 배우는 건데. 한계 체감의 온도? 한계 체감의 법칙. 몰라? 정해지? 예를 들어서 이 녹차가 맛이 있다. 그런데 이 맛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맛을 맛있다라고 말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0%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맛있으니까 또 먹어. 그러면 100%가 나올까? 그거보다 좀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렇지. 9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먹어. 그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80%, 또 먹으면 70% 그렇게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이게 아무리 이뻐 보여도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이뻐 보이는데요 그 다음엔 또 하고 그러면 자꾸 해서 결국은 그냥 평범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이쁘다 맛있다 그렇게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평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냥 좋은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잠언 6장 32절 잠언 6장 32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갖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간음을 하는 일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도둑질한 거는요 7배를 갚아다 5배를 갚아줄게. 그러면 도둑질한 건 물건으로 갚아줄 수 있는데 그 여자와 간음을 한 사람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신앙이 옅은 사람이요 아주 대단히 깊은 사람이요 대단히 기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옥상에 왕궁 옥상에서 쪽을 내려다보다가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고서 그리고선 데려와 그리고 간음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 그 남편인 우리아를 교사를 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1절 사무엘하 12장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엄청난 그런 선고가 내려져요.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다윗 왕이 슬피 울며 쫓겨나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과 그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군사들 요압 장군과 그리고 이 반역을 한 이 아들하고 압살롬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깝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자니 또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들을 죽였지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놓고서 희낙 나갔으면 또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슬피 울지. 그리고 또 군사들은 또 뭡니까? 그럼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이기면 좋았겠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지. 또 그 사람들도 또 여러분 이게 남의 아내를 넘본 사람의 종말이다 이 말이지요. 이게 옛날 얘기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넘보지 마라. 넘보지 마라 그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는 뭐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사람들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의 여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더 커 보이지요. 그런데 남의 떡은 남의 떡이요. 내게 작아도 내가 먹을 떡이 내 떡이지. 남의 떡은 그냥 남의 떡이요. 그거 침 흘린다고 내 떡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기초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기초를 거기에 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참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어요. 차비가 없으면 걸어갔다니까. 차비가 없어, 주머니에. 그 산소리 걸어갔다고.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냥 굶고만 왔지. 그리고 굶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지요. 일자리를 찾아 헤매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중국, 러시아, 일본 큰 나라 사이에 낀 쬐끄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그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낀 쬐끄만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요, 지하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정말 손바닥만 없고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지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옛날엔 그냥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퇴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5시면 되면 망치 집어던지고 일 안 하더만. 옛날에 그런 게 없어. 일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의 수당을 줘요? 그런 거 없어. 진짜 열심히 일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공부해야 되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집을 지면서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제 옆에 공장에 저는 이런 건축하는 공장이었고 그 사람은 그 강전 변전소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신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자 싣고 나가도 돈 얼마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은요 쬐끄만 차에다 요만큼 싣고 가는데 그게 몇백만 원 받아가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때 내가 생각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배우고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이 사람은 이걸 그때 무슨 한국전력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상물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받아갖고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냥 오다 따가지고 그냥 바로 만드는 거니까. 물건도 무슨 돈 주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그냥 만들고 그냥 납품하면 되고. 이야,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때 그걸 배웠어야 하는. 안 가르쳐 주지. 취직을. 가르쳐 주겠어.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 내가 붙들고서 날마다 술도 사주고 또 뭐 밥도 사주고 날 그랬지.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람이 이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 하다가 때려치고서 집을 짓자. 집을 지니까 달라지더라고. 집을 지어보니까 갑자기 300만 원이 생기고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2천만 원짜리가 되고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달라지는 거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만큼 벌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하면서 이만큼 벌고요.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가 못해도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을 하면 그냥 쉬면 놀면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때는요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성수대교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요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능률적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인 거야. 능률이야 그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을 배우자.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지하자원도 없지, 나라도 쬐끄맣지, 별 볼일도 없는 그냥 완전 초토화된 데서 자기들이 일궈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선진국에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따라잡혔네. 일본에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일본의 전자제품은 우리는 가가지고 코끼리 밥솥 날마다 사갖고 왔는데 지금은 사과요. 쿠쿠? 그거 사과를 사가지고만 일본 사람들이 쿠쿠를 사간다니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일본에서 그걸 다 만들어서 팔아먹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거기는 뭐 만들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내 이웃의 남종 여종 일본 부러워하지 않고 훔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미국에서 배워왔지만 독일에 가서 잠수함을 사왔지만 그때 독일에 가서 빌붙지 않고 그 잠수함을 뜯어서 또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넘보다가 그 귀한 세월을 다 보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내게 있는 걸, 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내 사람을 잘 키워야지. 내 사람을. 여러분, 아니 명성교회가 크다고 뭐 상관이냐고 하고 여기 베델교회가 더 귀한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야지. 무슨 다른 교회 집사가 뭐 헌금을 뭐 1,000,000원씩 하는데 11조를 그럼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10만원씩 하면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지.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요,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걸 좋아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네. 그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땅에 떨어졌거든 놔둬. 뭐 왜 옮겨 그거를 그냥 놔둬. 아깝잖아요. 땅에서 썩으면 어떡해. 야, 놔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캐리어가 이렇게 쭉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쭉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니 저거 누가 캐리어 가져가면 어떡하지? 근데 보니까 사람은 없고.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캐리어가 사람 줄이야. 그냥 버스가 오면 그 다음 가서 타는 거요. 근데 외국엔 그냥 들고 가버린대. 그게 한국만 그런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스위스 뭐 할 것 없이 있으면 그냥 가져간대요. 우리는 그냥 놔둬. 아랍 사람들은 참 웃겨요. 사람이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물건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요. 그래서 이거 왜 가져가? 그러면 인슈알라. 그리고 가져가요. 진짜로? 인슈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니고 걔는 알라. 그냥 알라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요. 진짜로 그래요. 인슈알라? 그럼 끝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 내 건 내 거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의 것도 저 사람의 소유로 지켜주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 거요. 그냥 그걸 보고 빼앗으려면 도둑놈이지. 어?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보면 야 갖겠다. 좋은 건 그냥 좋다 그러고 끝나야지. 좋으니까 내 거 하자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계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선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우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죽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건 두려운 게 아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열면 안 되는 그 함을 열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함을 열면 안 되는데 그 함을 열어서 거기에서 무슨 질병이니 도둑놈이니 폭력이니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러지요. 판도라 상자. 그런데 그 판도라 상자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희망이었대요. 희망. 그럼 희망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희망이 왜 판도라 상자에 나쁜 뭐 폭력, 도둑질, 깡패, 무슨 살인 이런 것들만 있는 맨 마지막에 희망이 있었을까? 그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희망을 통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을 때 그 희망이 나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네.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해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걸, 그걸 희망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못한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니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쌈박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 그 부모가 그 큰아들인 가인을 내 아들아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일들은 그건 희망이 아니요. 그런 희망이 아니고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어서 이 계명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세상에 복이 임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의 물질에 복이 있고 뭐가 되고 뭐 건강하고 한다면 그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이요, 고문.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마태복음 6장 9페이지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 산다. 그거는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의 고문이요. 그것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삶이 되었을 때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엄중한 줄을 알아서 내가 그 일들을 잘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시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하오나 주님 아직도 연약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게 한 것까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 주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깨달아 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주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한 바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들을 만져 주시어서 오 주님처럼 거룩하게 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